예, 오늘은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오늘은 레위기 9장을 이제 마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그 의미를 대략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레위기 9장 15절로 21절을 같이 이제 보면서 살펴봅니다. 자료를 가져가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여기 그는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여기 백성을 위한이라는 용어와 지난번에는 아론이 자기를 위한이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염소를 가져다가 아론을 위해서는 숫소인데 불친 숫소를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그랬는데 여기 죄라는 말은 항상 복수이기 때문에 범죄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죄들이죠. 그러니까 죄들을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속죄제물도 드리지만 번제물을 또 드렸다 이 말이죠. 규례대로 드리고, 규례대로라는 것은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관한 규례가 나오죠. 시작에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규례잖아요. 자, 예물이라는 말은 코르반이라는 건 오늘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 사실은 하나님의 번제단, 제단에 가까이 갖다 바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인용구를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15절의 시작에 그가 하는 아론을 말하는 거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론은 2번 제사를 반복해서 해야죠. 그것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이나 자기나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서 연락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10절 인용구를 또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자기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 한 몸을 대속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게 설명이 쭉 나왔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짐승을 갖다가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딱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 속죄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대속물의 모든 완성이 되시는 무죄자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아론 반차의 문제는 뭐냐면 아론이 자기가 직접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형제회 계열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죠. 특히 이제 구원파 이런 데 가면 단번 속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약간 거기는 오해한 얘기를 좀 섞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번에 드려진 완성된 제사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 제사를 폐하고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한 번 딱 죽으면 그걸 끝인 것이지, 예수님이 또 죽으러 오고 또 죽으러 오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속죄제의 염소는
염소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로 불친 송아지를 드렸었죠. 그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드리는데 이 염소가 암염소가 아니라 반드시 순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의 염소는 양떼의 앞서가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상징한다. 속죄제물로 드려진 염소, 이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가 죄가 되어서 죽임당하셨어요. 죄덩어리로 죽은 거죠.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의 모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뱀의 성분이 없었죠. 예수 속에는. 그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모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 표상이고 모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모든 제물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단번에 자기 한 몸을 바쳐버리면 많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꼭 잘 이해하고 이것이 믿어져야만 거듭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구원파 이런 데 가면 이 문제를 강조하느라고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그런데 또 회개를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파 사람들은 이 말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하는 소리지만, 어쨌든 예수님으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한 사실이 믿어져야 내가 어떠한 범죄를 또 했을지라도, 믿은 날 이후에 범죄를 또 했을지라도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통해서 나의 믿음으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믿은 날 이후에 믿은 사람이라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완전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믿어서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넘어져도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역사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인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한 번 믿었으면 됐지, 무슨 또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이런 게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회 사람들을 만나면은 한 면에서는 야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한 의미를 오해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 형제회 사람들을 만나면 유익을 얻는 면도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크게 오해한 면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완전케 된 것이 아니에요. 영이 거듭났다 해가지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속죄제는 한 번 딱 드리는 것이지만 1년에 속건제라는 것을 별도로 제사법을 둔 거예요. 이것을 형제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속죄를 했는데 또 속죄를 위한 제사를 매번 또 해야 되냐? 속건제사라는 건 매번 해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이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건 왜 그래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나 혼의 구원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요구하시지, 구원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 보고는 구원을 이루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사람 보고도 구원을 이루어라 한다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도닦으라는 말로 잘못 생각해서 천주교인, 불교인, 유교인, 라마교인들처럼 막 고행해가지고 뭐가 되려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복음을 완전,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사실이 안 믿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예레미야 50장 8절을 인용했습니다. 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바벨론이라는 말은 어제든 간에 가 우연찮게 성경 읽혀다가, 구원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의미죠. 한 구음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온 천하의 모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구음이라는 것은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복음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교회, 한 침례. 여기에 다 동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침례에 관한 교리도 여러 침례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침례, 딱 그 한 침례가 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신 그 한 가지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를 해야지, 막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과 불교인들도 그 사람 신앙심 참 좋아하고 그거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여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야지 신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도 한 주님이야지 우리처럼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 그분을 믿어야 되고, 성령도 한 성령이야지 불러오는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 성령도 있고 우리가 받은 성령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집단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령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성령이 여럿이면 돼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야지요. 침례교단, 장로교단, 무슨 교단 간판마다 다 무슨 교회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도 하나단 말이요.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의 주님과 한 분의 종일조와 한 믿음과 한 교회와 한 침례와 이런 것이 구음이 한 가지여야 된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통일돼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 가지의 교리들이 이게 막 그냥 난상으로 그런가 너무 이게 많이 서로가 자기네들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새 방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새 방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한 하나님을, 한 주님을, 한 성령을, 한 몸을, 한 교회를, 그 다음에 한 믿음을, 한 침례를 똑같이 일관된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뭐 이런 문제는 최근에 우리 그 침례교단 목사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나와 그들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 지체들은 많이 이제 봤을 거예요. 침례가 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물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고 불침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장난이다. 그게 어떻게 한 침례냐. 그건 세 가지 복수의 침례지. 이래가면서 내가 이제 증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은 물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는 관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침례들에 관한 것은 어린아이 때의 일이니까 그걸 버려라 그러잖아요. 네. 자,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기독교계에서 나오라고 지금 불러내는 말이에요. 사실은 양떼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그러니까 순념소라는 것은 양떼를 치는 목장에서는 염소를 몇 마리를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난 그 미국에서 그게 알라바마주에 가가지고서 목장에 구경 갔는데 주인이 나보고 나오래. 영어도 못하는 사람만 붙잡고 막 끌고 나가서 뭐 보여준다. 막 좋은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도 먹고 있는데 해가 되었는데 휙 하고 부르니까 순념소가 막 이렇게 돌아서더니 탁 오더라고 집 쪽으로. 그러니까 양떼가 우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목장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때는 이제 실감해서 봤는데, 이 순념소라는 것은 인도자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양무리오 인도자를. 그런데 진짜 양무리오 인도자는 예수님이야죠. 그런데 기독교계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인도자를 스스로 인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순념소라는 문제, 계물이 문제지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11장 15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찢어버린 사람이죠.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그랬어요. 송아지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원래는 아론이 송아지 우상 만들었었죠. 그런데 먼 훗날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순념소다 그래가면서 자기를 섬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도 있지만 순념소 우상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온다. 이것은 스스로 인도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가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를 순념소 우상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스가랴 10장 2절로 3절 인용구 봅니다. 드라빔들은,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아람 족속이 점치는 도구죠. 그리고 이것은 상속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에게만, 그 가문의 장자에게만. 그래서 라헬의 친정아버지 라반이 이 드라빔의 상속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주겠죠 또.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떠났는데 보니까 이 드라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이 셈족은 이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장자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곡하는 날은 드라빔을 딱 갖다 내놓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맡기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재산이 100원이 있으면은 그런데 5형제가 있어. 그러면은 평균 나누면 둘씩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넷을 두 몫을 딱 띄어가고 6 남은 것 가지고서 나머지 4형제가 나누는 1.5씩밖에 못 나누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족들은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드라빔으로 저거를 주는 후계를 삼는 것이 아니고 금홀, 이제 그 홀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휘권, 승계권이단 말이야. 그걸로 장자에게 이제 맡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아람 족속은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친다 이거, 길흉을 물어본다 이거예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드라빔이라는 거 알고 보면 기독교계에서는 조직신학 교리겠죠.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이 드라빔 가지고서 흔들어대는 사람이죠. 점치는 사람이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드라빔은 그런 게 진실하지 않은 거짓 것을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점괘를 내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에게 주신 그 금홀, 유다에게 승계가 됐죠. 그 홀이 이스라엘 장자의 홀이 유다에게 갔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금홀은 거짓말 안 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진실된 것을 가르치는데 이 드라빔은 그냥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거죠. 진짜인 것처럼. 이것도 참 비밀이요. 거짓 꿈을 말한 즉, 거짓 것을 봤으니까 거짓 꿈을 말할 수밖에. 꿈이라는 건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헛되며, 이거는 이제 오늘날 교계에 예배당에 가면은 목사가 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하지 저주의 말씀을 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손들어서 축복해주는 그 위로의 말이 다 그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막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와 그 성도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뭐 그 사업체와 모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로다 하면은 막 뭐가 막 쏟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허탄한 것을 본 복술자들이 하는 헛된 위로라 이거예요. 그 위로가 헛된 것이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목자가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거짓 위로를 해주는 목자들한테 노를 바란다는 거예요. 막 오늘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무슨 병 걸린 사람 막 다 나을 거다 막 해가면서 그런 소리만 날마다 해. 책망하는 말은 안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수희 자매 지금 이렇게 한 거 내가 보니까 마음 쓰는 것이 싹 보이는데 그쪽으로 그걸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갔다가는 낭패당할 수 있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잘 기도해봐. 이런 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손님 떨어지거든. 나가서도 우리 이순희 자매한테 내가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가 그래.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승질나지. 에이 내일부터 나 모임에 가나 봐라 이러면 그럼 뭐가 되겠어. 그래도 진실한 인도자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목자들에게 도를 바라며 위로만 해줘. 근데 그 위로를, 그러니까 허탄한 위로잖아, 이게. 그 사람들한테 도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를 절하리라. 그러니까 목자가 곧 순념소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중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 족속을 돌본다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꾸중할 때는 꾸중의 말을 하시고 위로할 때는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바르게 양육이 되죠. 가정에서 자식을 기르는데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무조건 하고 내 자식이 내 새끼 하면서 날마다 그냥 옹냐옹냐만 하면 그놈이 잘하면 효도할 것 같으지요. 자기 늙으면은 효도 안 는단 말이에요. 매질할 때는 매질하고 위로하고 이게 잘 이게 받아줄 땐 받아주고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가인의 길로 행하는 에돔 에서로 대표되는 순념소는 세속교계의 육적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땅의 짐승 우상들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3분 1인가를 죽이는데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 땅의 짐승들이라는 게 뭐냐? 목자들이다 이거, 순념소들이다 이거예요. 우상들이다 이거예요. 왜 우상이라고 그러는지는 아실 거예요.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 그랬었지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해. 사람들 보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한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한 움큼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쿡 집은 거. 예. 그 가룟유다가 한 움큼 쥐어가지고 나갔죠?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있는 게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세 가지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랬는데, 제단 사방은 오늘 그 성경 읽기에 쓸 때 나왔었던 아비람, 다단, 고라자손 이런 사람들이 그 노향로를 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자부하니까 금향로로 바꿔줬어야 되네, 속도. 그런데 겉모양은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드려진 것 같아. 여기에 우리 모임에 와서 앉아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거룩한 물이야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부라고 그래. 성부라는 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노성분이다 이거예요. 이게 껍데기는 거룩한 하나님 것으로 드려진 것 같은데 속은 그냥 여전히 노성분인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뭐 열심히 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죠. 외모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야. 그러나 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지만 껍데기는 거룩한 모임 가운데 있어. 그러나 그 속은
전혀 바꿔진 것이 없어. 그럼 그건 받아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단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향로를 다 걷어들여 가지고 뜨거운 불에다 넣어서 녹여 가지고 편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망치 두들겨 가지고 판판하게 철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로 번제단 사방을 이렇게 쌓고서 그 번제단 사방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게 만들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움큼을, 소점을 한 움큼을 그 손에 채워가지고 아침 번제물에 더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석간에 번제를 반드시 양으로 조석간에 1년 되고 흠없는 양으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물 위에다가 한 움큼의 소제물을 던져서 같이 태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아침 번제물이라는 용어는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유대교인들은 조석의 번제를 드렸는데 백성의 속죄를 위한 번제는 아침 번제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화목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도록 드린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회복하도록 제물로 드려진 인자 예수와 주님의 그 사역을 수행하도록 보내신 사도들, 순교자들에 대한 모형이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사도들, 증인들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이 가슴들이라는 것은 양 갈빗대를 말하는 거니까 가슴들이라는 건 갈빗대 뼈가 쭉 있죠. 거기에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이 갈빗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로마 군병이 벌써 죽었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숨이 멎은 것 같으니까 진짜 확인해 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죠. 야, 그러니까 가슴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룬 후에 물과 피가 흘러나온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구속을 위하여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교회, 여자를 짓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물로 씻고 피로 또 씻죠. 먼저는 피로 씻고 그 다음에는 물로 또 씻는 거예요. 피는 양심을 씻는 것이고 물로 씻는 것은 너의 몸을 거룩한 물로 씻어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인가? 거기 보면은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한 물로 너희 몸을 씻어라. 이게 영혼놈 속 부분만 씻는 게 아니라 겉부분까지도 다 씻는다. 겉부분은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는다. 속 부분은 피로 씻는다라고 이제 히브리 10장이 이걸 증거를 해놨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는다 이렇게 돼 있죠. 속 부분은 양심은 피를 뿌려서 피로 씻는 거예요. 이것이 속 부분은 피로, 겉 부분은 몸은 물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려진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상징하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교회의 기본 재료. 교회의 기본 재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죠. 이 피로 속 부분을 씻고 물로 몸을 씻어서 속과 겉이 다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뒷다리가 중요한 얘기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가슴들은 번제물과 함께 불태우라고
거기다 갖다 태워버렸고, 그렇게 돼 있죠. 제단 위에서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는 반드시 요제로 드리고 나서 오른쪽 뒷다리는 반드시 거제로 또 드리는 거예요. 가슴 부위는 요제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뒷다리 부분은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7번을 흔들고 나서 제사 팔 아플 것 같대. 7번 흔들고 나서 높이 들어서 여호와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놓는데, 이게 오른편 뒷다리예요. 거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자, 오른쪽 뒷다리는 힘체를 땅에 세우고 짐승이 뒷다리 발목 힘줄을 잘라버리면 안진뱅이 되겠죠. 일어나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전투를 할 때 말이나 그 장수의 이 뒤꿈치 그 힘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병신돼 버리는 거죠. 그래야 항복을 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이 오른쪽 뒷다리는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그랬는데, 오른쪽 뒷다리는 신체를 땅에 세우고 지상세계를 초월할 수 없도록 땅에 굳게 쓰는 것이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굳게 서가지고서 저잘났다고 뻗장다리 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을 초월해서 이렇게 승천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발목 힘줄을 다 똑똑 잘라놔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발목 힘줄 다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면, 형제님은 뭐 축복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그냥. 나는 드라빔의 허탄한 위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만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 다리 이거 여기다 이게 내 힘줄이 이게 보통 힘줄을 아니냐고, 여기 금으로 얘가 여기 힘줄 바꾸는 데인데 되느냐고, 여기다 손대려고 하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주님은 금강석도 잘라내는 강력한 힘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쇠붙이로 뭐 해서 갖다 뒤 힘줄 잘라지 묻어도록 갖다 이렇게 해서 뻗장다리 만들어 놔서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좀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어 하고 나서는 예리한 칼로 그냥 양쪽 힘줄 싹둑 잘라버리면 탁 주저앉아 버리게 마련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해서 땅에 미련을 두거나 땅을 초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천연적인 사람의 그 힘줄은 하나님이 잘라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해 그걸 잘라놓으면 들어 올릴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양다리 힘줄 잘라버려야죠. 오늘 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자른다고 난리 날 거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지소리도 아야소리도 못하게 그냥 딱 만들고 딱 주저앉혀 놓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거의 다 한 건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 그랬는데 이미 설명했어요. 그냥 빨리 읽어갑니다. 무죄하신 인자 예수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이 되어져서 죽었죠. 죄가 돼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무죄자인데 자칭 의인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참 의인이신 예수를 정죄했죠. 저는 그 무슨 죄라고 그러지? 참남죄로 몰아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의라는 것은 믿음의 의를 대적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증거되고 설명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계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단번 속죄 얘기, 이런 얘기는 기독교계 목사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수도 없이 자기네들도 읽었겠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흉벌을 받은 속죄제 염소인데,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자칭 의인들은 첫 아담 가인 이스마엘에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를 실현한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육적 바다들로서, 육적 바다들은 증표를 뭘 받는다겠어요? 점치는 도구 드라빔을 받아요. 우리들은 뭘 받아요? 금호를 아니, 벌써 잊어먹었어 또? 나이가 먹어가지고서 그냥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이제 다음에 내가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또 슬쩍 한참 지난 다음에 해야지. 이제 오늘 바로 시험 문제 내면 또 다 맞추지. 기독교인들은 저희가 장자권이 있다고 하는 그 증표를 뭘로 받아요? 드라빔으로 받아요. 우리는 뭘로 받아요? 금홀로 받아요. 이거 다음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내가. 야곱은 염소털로 꾸미고, 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축복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냥 확실하게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밝히 보는 분이 축복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뭐 더듬어 쌓고 만져보자 쌓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속여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꾸며야 돼요? 염소털로 꾸며야 돼요. 염소털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는 염소를 축복하는 것이죠. 눈이 잘 보이는 아버지는 뭘 축복하겠어요 그럼? 양을, 피로 사신 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의 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든지 성경에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육적 장자들을 축복할 때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축복하실 때는 뭐에게 축복을 한다고요? 염소에게 축복을 해요. 털이 많은 염소. 그래서 염소털로 꾸미고 가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줬던 거예요. 매끈매끈한 살 가면 또 내 아들 내서가, 내 맏아들 내서가 아니구만, 둘째 놈 아니야 너? 이러면 알잖아. 만져보고 감으로. 이제 그 이야기도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뭐 만져달라고 막 안수해달라고 막 갖다 막 이러죠. 그럼 만진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안수한다는 말이 안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안수를 받으면 맨 하늘에서 축복 임하는 그런 소리만 듣죠. 우리 송자자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해봤어? 어떻게 해줬어? 심령을 만져주시죠. 심령을 만져주시면 육신이 쉽지가 않지, 인생 사는 게. 내가 이제 저기 승자자매 신랑 들을 감사니까 이제 말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으면 생활비는 대줘가면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내가 알고 생활비도 안 대줘가면서 말이야. 그때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혼도 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 싸울 기력이 없으니까 이혼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요즘에는 일본 사람들은 그게 뭐 황혼 이혼인가를 그렇게 많이 한다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6288하게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뜻이었겠지. 기운이 당진하면 싸울 기운이 없어요. 쌍 걸으면 아이고 내가 졌어, 아이고 내가 졌어 그러고 말하면 싸면 안 되지. 법원에까지 갈 일이 뭐가 있어, 지는데.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성경은 들짐승들과 같다.
들을 대비할 때 들짐승 중에서도 사람이 잡아먹을 수 있는 들짐승들이 있죠. 사슴, 노루 뭐 이런 것은 잡아먹어도 된다. 노아의 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자나 뭐 늑대나 이런 건 사람이 잡아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 잡아먹겠다고 덤비는 바인데, 이렇게 볼 때는 같은 들짐승이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집짐승이라도 이제 사람이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짐승이 있고, 타고 다니거나 농사에 쓰거나 해서 그 힘을 빌리는 짐승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도 또 나눠진다 이런 말이야. 이게 짐승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먼저는 들짐승, 집짐승을 나누고, 집짐승이라도 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이렇게 자꾸 성경은 이제 분리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레기 11장? 거기 가면은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분리를 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들짐승, 집짐승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을 볼 때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셈족은 인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죠. 무슨 띠라고 그러죠. 남은 너는 무슨 해 났으니까 너는 무슨 띠다. 나는 이제 쥐띠요. 이제 짐승 중에서 맨 먼저 하나님이 지어놓은 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가 그 자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래서 60갑사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쥐띠예요.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짐승으로 순번적으로 돌아가죠. 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쉽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짐승에 방불하다라고 일단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서도 6째 날 땅의 흙으로 짐승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과 방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코로 기식하는 건 똑같지만. 그래서 노아의 때도 보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방주에 타죠. 부정한 짐승은 맨 하층이니까 육신의 몸을 상징하겠죠. 정한 짐승은 혼을 상징할 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람은 영을 상징한단 말이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전부 다 영혼, 몸, 이걸 상징적으로 해서 자식을 주시기도 그렇게 주시고, 상중하 3층으로 그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 우주도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이렇게 3층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희생으로 드릴 수 있어도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는데, 염소로 제사를 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제사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염소로다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적용해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육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통적인 신자도 있고 영적인 신자가 있게 말이다. 우리는 영적인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전부 다. 그 다음에 속죄의 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랬는데, 이건 죄들, 범죄들을 위하여 드리고, 제사장 임직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와 같이 그 속죄 제물 염소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르되 성소에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내가 질문할까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걸, 저지난 시간이지, 굉장히 강조해서 말했어요. 제단에다가만 피를 뿌린 속죄제 제물은 먹어요, 먹지 말아요? 또 잊어먹었다고. 번제단이요? 자, 번제단, 마당 번제단에다가만 피를 뿌리고 바른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요, 먹지 말아요? 먹어야죠.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간 속죄제 제물은 먹어요, 먹지 말아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제사장이 이 속죄의 제물을 먹어라는 말이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문장에다가 뿌리고 향단에다가 뿌리고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쏟아라 라고 되어 있으면 그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니까 하나님이 잡수리는 거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해야 돼.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민수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어떤 제물은 먹고 어떤 제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적용해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소리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은 멀쩡하게 꼬장꼬장 살아있어서 여전히 피가 빠져나오지 않은 부정한 제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먹으면 안 돼. 그걸 잡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번제단에다가만 피를 뿌렸어. 그러면 번제단에서 고기를 구워 굽거나 삶아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이제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이런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에이구 이상한 소리만 해서 한 놈만 안 믿어야 돼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 이거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먹을 수 있는 재물과 먹지 말라고 하는 재물의 차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됐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하여간. 아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